할렐루야. 참 어려운 시국 가운데 그래도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과 이렇게 한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저는 너무너무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한 시간 예배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라 그러는데 이 세계보건기구 그 보고에 따르면 이 우울증은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위험한 질병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암이고 여러 가지 신경성이고 뭐 사건 사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많잖아요.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는데 이 우울증은 사람을 괴롭힌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위험한 질병 가운데 하나래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이제 연구 발표인데, 그러니까 2020년부터 사망 원인의 두 번째가 바로 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우리는 2021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원인의 두 번째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이제 그 통계 보면 암병이 그 이제 항상 늘 1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때는 보면 한 5위쯤 있는 이 우울증이 앞으로는 2위라는 거예요. 지금 통계적으로 이 3억 5천만 명에 이르는 우울증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지금 우리 세계 인구가 77억 9,500만 명인데 그 중에 3억 5천만 명이 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인구, 우리나라 인구 7배입니다. 7배. 그래서 남자는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여자들은 5명 가운데 한 사람이래요. 그러니 이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50명이 앉아 있으면은 여자는 10명인 거예요.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너무 정상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마저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여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아이를 낳은 후 산후에도 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면 갱년기에 또 중년이 접어들면서 갱년기가 오게 되면 또 여기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노년에 또 많이 찾아온답니다. 우울증이란 뭘까요? 이거는 감정적인 침체, 막 그냥 이렇게 주저앉는 것, 이 우울감의 상태가 지속되는 이제 그런 것. 요새 젊은 아이들은 막 기분이 더럽다 그러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우울감이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침체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의 우울증이라는 이 병리적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제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이기에 사실 우리 모두도 한두 번쯤은 이러한 침체에 빠졌던 적이 있는, 그야말로 인생의 도처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성령 충만하면 이런 우울증은 걸리지 않을 거야. 저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우울증이 없을 거야. 저 장로님은 신앙의 연륜이 연조가 많으니까 괜찮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회자가 우울적인 그런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 목사가 지금 막 우울해하고 막 그 다음에는 힘들어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목회자는 둘째치고 목회자 아내 중 적지 않은 사모들이 우울감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은 일일까요? 아니, 오죽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 성경 속에도 등장하는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그냥 환경이 막 뒤죽박죽 되니까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성군 다윗도, 그 다음에는 위대한 선교사, 신약의 그 선교자, 성경을 신약의 반틈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어떤 경우에는 침체돼서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깊은 영적 침체에서 헤매던 이 불의 사자 엘리야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도 이런 자리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분의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 잘 알지만은 이 사건을 한번 잠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몇 군데 찾아가면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고 오늘 혹시 나는 정상적인가? 그러지 못한가? 내가 정상적이지 않다면은 오늘 여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3월은 회복의 달인데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해도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다가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4절에 기록된 말씀, 그 위대한 엘리야 그 삶을 여기 한번 잠깐 우리 함께 먼저 말씀 읽어봅시다.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늘에 불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는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가물어 메마른 대지 위에 비가 쏟아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번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표적을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섬기는 신이 거짓된 신임을 입증을 하고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잡아가지고 저 기드론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목을 쳐 죽입니다. 850명을.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목을 베어 죽였다는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이 그 왕후, 그 악한 그 왕후 이세벨에게 또 보고하자. 이세벨이 듣고 크게 분노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그런 분노에 찬 막 그냥 폭언을 쏟아냅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크게 낙심하여 한 말이 바로 오늘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뭔 말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자살할 그런 상태였어. 하나님의 종이 자살할 수는 없고 하나님 내 영혼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죽게 해 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게 이세벨이 뭐라고 이 엘리야에게 지금 이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사신을 보내어서 그에게 전달했기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쫄고 있습니까? 떨고 있습니까? 그게 1절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내일 12시에 12시라면 그날이 12시라면 내일 12시에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850명을 죽였던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사에게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이처럼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한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9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그는 일정한 주거도 없이 광야에서 기거했어요. 세례 요한처럼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다녔어요. 여기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야는 신앙과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으로 아합 왕의 잘못을 거침없이 책망합니다. 요사이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주일마다 설교할 적마다 그 다음에는 이 대통령 혹은 정권 잘못하는 것을 막 그냥 난리쳐요. 엘리야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하게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남녀가 뒤엉켜서 정말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 우상 그런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일에도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뭐냐? 한마디로 엘리야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 신앙심이 깊은 그런 사람이고 정의감과 애국심이 강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엘리야의 활동에 관한 기사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17장 앞에 있는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 아주 재미있게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가 행한 능력과 기적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 땅에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요새 같으면 막 불경기처럼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기근의 때가 되므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 엘리야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여기 있으면 먹을 것 없잖니. 저 사르밧에 가면은 너를 먹여줄 사람이 있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들판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나무 가지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 여자가 너 먹여 살릴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지금 며칠 먹지 못해서 배가 많이 고픈데 떡 한 조각을 좀 먹을 것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선생님 말도 마세요. 지금 우리도 먹고 살 것이 없어. 먹다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가루 한 움큼 그 다음에는 기름 한 방울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나무 주어가 떡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놈하고 먹고 이제 나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희들 먹지 말고 나한테 가지고 오시오. 그러니까 또 그분이 얼마나 착했는지 자식에게 줄 것도 자기가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그걸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또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제 다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아까 완전히 바닥을 긁었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마치 샘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리고 17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잘 대접하던 그 여인의 그 귀한 아들이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은 엄마 아파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없이 그냥 남편처럼 자식처럼 의지하던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죽은 아들을 살린 거예요. 마치 무덤 속에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처럼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의사도 아닌데 약사도 아닌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또 18장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징계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감으로 메마른 대지 위에 막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되잖아요.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위대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타락한 아방을 책망하고 기적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이런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탈진과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져 위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전에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살아왔던 삶과 오늘의 우리의 처지가 혹시 이렇게 탈진 가운데 있는 무력감 가운데 있는 상실감에 우울증에 빠져 이제 나도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 당시 아합 왕의 왕후는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그가 섬기던 바알 신의 선지자들을 위에서는 막 양식도 대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있으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엘리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의 김정은이가 너 죽이겠다고 생각하면 북쪽에는 다 죽는 거예요. 어쩌면 김정은이보다가 다 10배 100배 더 독한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오늘 여기에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그 통첩을 듣고 그 통첩을 받은 엘리야는 그 한 여인이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치다가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사역에 열심을 다하다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낙심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씀의 줄을 놓아버리고 예배를 중단해버리고 믿는 사람과 교제를 끊어버리고 이런 자리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박해와 환난보다 우리의 신앙을 와해시키는 것은 생활의 풍요에서 찾아오는 신앙생활의 나태함과 세상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장흥 성도들도 각자의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의 침체를 벗어나는 복된 우리 장흥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5절 7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정신이 차려지니까. 자,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났습니다. 본즉 머리에 숯불이고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둘째로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회복하려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서 저 영원한 지옥 멸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친구를 위해서 우리의 살을 찢고 피를 쏟고 내 목숨을 대신으로 지불해 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홀로 두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힘을 공급하시고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또 아마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 침체를 만나고 낙심하게 되는 요인을 보면은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네 있을 곳 아니야. 네가 왜 여기 주저앉아 있어? 오늘 여기 10절에 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홀로 있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55세 된 그 남편이 한 여인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이제 50대 중반인데 이분이 당연지 하여튼 어쨌든 혈압인지 이 성인병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혼자 남게 된 이 미망이는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진 채 그냥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난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남편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혼자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다. 내 곁엔 아무도 없다. 나는 그의 곁으로 가고 싶다. 그이가 나를 기다린다는 그런 간단한 요지의 내용을 적어놓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딸과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는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는 동네에, 이웃 동네에 친정집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계속 어릴 적부터 살던 곳이라서 여기저기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그녀를 이해하고 돕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는 혼자다. 나만 홀로 남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더 외로웠고 더 고독했고 그래서 우울했고 그러다가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목숨을 끊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곁에는 남편이 먼저 가도 자식이 떠나가도 친구들이 없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18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할 분은 남편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주님이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고 피를 쏟고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 주신 그분이 배 목사야, 목회가 힘들지?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김 권사야, 너 힘들지? 남편이 먼저 가서 너 혼자지? 외롭지? 내가 함께 하잖아. 예수 신랑이 함께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만 외롭게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지 않고 엘리야처럼 신앙의 지조를 지킨 그 시대에, 그 나라에 무려 7,000명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몇 명을 지금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겁니까? 7,000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나 혼자라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딴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370장을 참 좋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리고 한 가지는 세상을 살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합니다. 오랜 그런 어떤 이 지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이런 침체에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먹는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등등 이러니까 우울해지고 이렇게 번아웃돼서 그냥 주저앉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죽을까 봐 겁내는 사람으로 완전히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산 것만으로도 넉넉합니다.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이런 능력의 선지자인데 내가 저 이방 여인에게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손에 내가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병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 죽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은 그냥 그저 친구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당뇨도 혈압도 혹은 심장의 어떤 그런 약한 것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좀 긴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 주신 거다. 그냥 그저 친구라 생각, 같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뭡니까?
실패, 이별, 고통, 명예를 잃는 것, 그런 것 등등 있지만,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누구나 너 죽어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이 내 생의 마지막 그날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죽음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 떠는 겁니다. 죽음 앞에 항상 두려워 떠는 자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담담하게 수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이 종착역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죽음은 영원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죽음 앞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담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회복을 필요로 할 때, 사랑의 회복을 필요로 할 때, 소망의 회복을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 곁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침체를 만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하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심을 믿고 다시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 장흥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어야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면에서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인 면에 탈진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입력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 다음에는 내보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이 목사나 전도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막 그냥 자꾸 내보내야 되잖아요. 기도도 해줘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서 전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그냥 또 영적으로 더 기도하고 더 은혜를 말씀을 받아들이고 더 이렇게 은혜 생활을 더 채워야 되는데 채우는 것도 없이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만 가지고 그냥 계속 이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거든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올 겨울에 우리 굉장히 추웠잖아요. 지난 겨울이 영하 20도 막 이하로 뚝뚝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던 차도 이제 한 4, 5년 이제 이래 됐는데 하루는 새벽에 나오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백 집사님 보고 집사님 좀 와서 나 좀 태워 가주세요. 그래서 와서 새벽 기도하고 집사님하고 차 가지고 가서 이제 배터리가 안 되니까 전기가 안 되니까 이걸 뭐 양쪽에 찍는 거 있어요. 내 차에도 찝고 교회 차에도 찝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시동을 걸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그냥 차를 못 타고 그날은 막 하도 추워가지고 전화를 걸어도 자동차 회사에서 그 다음에는 그 보험에서 오도 못 하는 거예요. 온다 그래놓고 안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그냥 이렇게 타지를 못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를 운행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 정기적으로 한 몇 년, 한 2년쯤 되면 이 배터리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안에 있는 전기가 그것이 다 방전되면은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차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배터리가 오래된 것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운전자들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도 말한 대로 점프선으로 해가지고 걸리면은 다시 이제 하다가 빨리 이제 적당한 때 배터리를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아예 이것이 오래돼서 안 되면은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영적인 점프선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이 선이 끊어져 버리면은 지금은 그냥 그저 그렇지만 시간 조금 지나면 완전 번아웃 됩니다. 아무리 신앙에 연륜이 있고 연조가 있고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성경을 몇 번 쓰고 몇 번 읽어도 이 말씀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금방 번아웃 되어 버립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면 예배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이 기도 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거거든요. 왜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 못 나왔어.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곳에서 두 사람 믿는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데,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한 그런 장소 아닙니까? 여기 다른 것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도 이런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부분의 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일을 등한히 하면서 열심히 그 다음에 딴 일에 자꾸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 선지자가 천사의 어루만짐과 천사를 통하여 예비한 그 다음에 물과 떡을 먹고 얼마간 휴식을 취한 후에 침체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8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여기 호렙산은 모세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부르심을 받은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하고 그곳에 십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이 바로 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 앞으로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막 태풍이 불고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요, 막 불기둥이 그냥 솟아오르고요, 엄청난 위력으로 그의 앞을 지나가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드럽고 조용하고 아주 세미한 소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괴로워하고 때로 잘못 갈 때도 잠잠히 지켜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여전히 조용하게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엘리야가 나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압에 가서 거기에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다시 너 뒤를 이어서 가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속의 주인공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그저 어떤 병건지는 모르지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하나님 품으로 들림받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마지막까지 충성했고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흥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장흥 성도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